대전하신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습관, 감사의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와봤습니다. 태풍 피해들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태풍 이름이 한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태풍의 이름은 대표국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이름을 이렇게 태풍 이름을 기기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국회기구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1년에 보통 태풍이 25개 정도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이름을 들어가는데 이번에 태풍 이름은 카눈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카눈은 본래 이제 필리핀에서 된 이름인데요. 필리핀의 그 특별한 야자 같은 그런 열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알바니아 멤버도 왔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알바니아 멤버 please stand up please. 제가 알바니아에 갔을 때 아주 뭐 2살, 3살, 4살 이렇게 먹었던 이세들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성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알바니아 멤버들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Okay, please down, please. I introduced you when I was there. Your age is 3 years old, 4 years old, such a small boy. But now you such a big elder boy and girl. So I really surprised, and our member too was surprised. I introduced like this. 어쨌든 이 태풍 카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알바니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만은 알바니아에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법이 단수법들을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인 가족을 우리 형제를 누군가가 죽이는 이 명예살인법이 지금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눈이라는 것이 그처럼 보복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카눈이라는 이름을 듣고 제가 좀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 교회도 유리창이 한다고 이렇게 깨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문단속을 정말 잘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한다고 했는데 좀 헐겁더라고요. 항상 대부분 받아보면 보니까 몇 개가 좀 그 태풍 같은 거 오면 좀 잘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사는 피해 없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잠깐 피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예, 제가 이스라엘 한 3번 정도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보통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그런데 낮에는 보통 6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60도까지. 그 정도 올라가면 유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팬이 될 정도로 뜨거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출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제가 그 길을 가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더운 그런 길이었고 또 모래 태풍이 붑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 있던 모래산이 반대편으로 옮겨지지도 않은 그런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나온 나무가 스킨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스킨나무. 이 스킨나무는 뿌리를 보통 한 70m 정도
깊게 풀을 뻗는 나무는 2kg까지도 뻗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가니까 그 보통 온도가 40도 정도 돼요. 수련소를 짓고 알바니아 멤버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알바니아 그 수련소 앞에 참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다른 풀들은 빨갛게 다 타 죽었는데 쫑긋쫑긋 이렇게 크게 뻗어 있는 나무를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아침에 얘들에게 알바니아 일가를 개창하게 하고 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첫 출발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그 밭에 가서 저기가 푸릇푸릇한 쫑긋쫑긋 서 있는 풀들을 뽑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풀들은 하나같이 뿌리가 위에 나와 있는 것만큼 깊게 뿌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깊게 뿌리가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여름 되면 보통 완전히 빨갛게 파습니다. 그렇게 높습니다. 한국 지금 온도가 뭐 34도 5도 막 간다고 합니다만은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더운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운 이유는 뭐냐면 습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바니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습기 없이 그러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쨌든 이 시신나무란 것이 칼사철 푸른 이렇게 사막 속에서 푸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70m 정도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칼사철 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도 우리 감사도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서 어느 곳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푸르푸르 살아있는 사랑 감사가 생명력있게 살아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는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팔만대장경을 줄여서 만든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260자가 됩니다. 제가 절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반야신경을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관 사제보살 이렇게 하고 행신바냐 바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절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스님들 이 불경을 내잖아요. 불경을 내면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사장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260자인데 260자를 또 줄이면 5글자로 줄이면 일체이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5글자로 줄일 수 있고요. 5글자를 한 자로 줄이면 마음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 마음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몸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이랍니다. 60쪽. 참부모님 말씀은 100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참부모님 말씀은 400조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과학자들 분석으로는 6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조 전 세포에 우리 마음이 공명되고 있습니다. 발끝에 가시가 찔렸는데 온몸이 고통스러워하고 입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한 육신의 우리 소년들이 나온 것이고, 또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쫓아 나오는 것이 문화입니다. 감사의 문화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대 감사해요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을 꽂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꽃을 꽂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꽃을 꼽아주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청소하고 챙기고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청상을 제가 몇 번 봤고 그들의 수고를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문화는 우리 삶을 통하여 전개된 실체가 문화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느낌을 주관하는 정적인 세계가 있고 또 알물 주관하는 지적인 세계가 있고 또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삶을 통해 전개되면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은 뭘 느끼려고 하냐?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추한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그것을 느끼고 싶고 아름다운 데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고 또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을 행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이 되려고 하면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삶을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제일 첫 번째 제가 받고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예배 문화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한 주일 동안 또는 몇 주일 동안 정성 들여서 이 한 자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0분만 좀 일찍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10분 전 10시 그렇게 해서 자리를 앞자리로 딱 앉는다면 제가 기뻐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쁠 것이고 하늘 부모님이 볼 때, 참 부모님이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여기 부산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10분 전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비결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줬는데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무줄에 걸려 고동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이 나비가 불쌍해서 40분 전부를 해치고 들어가 거무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벌벌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다시 찔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요정으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정은 자기의 구해준 것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요정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근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개울을 흘려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요정을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요정은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었어. 그때 요정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주제와 아주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행복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요정이 가르치는 비결은 누구든지 매사에 감사하면 만족할 줄 알면 하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감은 할머니 얼굴에 말할 수 없는 평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비결,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우리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해요 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하는 감사해요 하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순서를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충고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이 우리가 늘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도 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처럼 참 아버님 어떻게 살았는가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록 85세기 보면 우리 핑소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늘 배가 고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를 위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배고픈 이유를 스스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피땀 흘려 일했는가? 나를 위했는가? 공적인 일을 위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대할 때마다 너를 먹고
어제보다 더 빛나고 공적인 일을 해줄게 하면 밥이 나를 보고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 밥 먹는 시간은 무척이나 신비롭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었으니 하루 두 끼를 온전히 찬다 먹는 날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참 부모님의 삶을 보면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의식, 온몸의 온 세포가 유하여 살겠다고 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행복하게 하고는 그런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참부모가 참부모된 비결이었고, 그것이 참부모가 행복한 삶,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산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잘못 받아들이면 그 피해 때문에 증오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저주하는 심리학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런 영적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그런 기운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으로,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교회 전체를 감사의 존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산교회 정문을, 주차장을 돌으면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어떤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분 일찍 오라니까 우리 시민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문화가 꼭 자리 잡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별로 아주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곧 감사.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를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감사, 저녁에 하루 눈을 감으면서도 감사, 이렇게 생각이 감사. 그러니까 think와 thank, 그래서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감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언제든지 감사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제2계명,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방울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이 모여서 흘러가게 되면 온갖 선들을 다 밀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게 되면 감사의 시냇물이 되고 감사의 강물이 되고 감사의 바닷물이 되어서 온 천하를 감사로 돕는 그런 문화가 만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천하를 맡겨도 너의 생명을 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했을 때,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했을 때, 그걸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원에 왔을 때, 그때 당시 주식회사 통일이 대단했습니다. 공양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통일이 엄청난 확장 기세를 가고 있을 때, 이 창원권의 그 경제가 주식회사 통일 때문에 움직인다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참마부님께서 그런 말했습니다. 이 주식회사 통일을 다 팔아서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의 가치만큼 큰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의 신들러 리스트에 신들러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아우슈비츠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리발을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런 글을 새겼습니다. 큰 생명을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내 자신이 천주적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두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을 감사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것. 저는 대학교 때 한때 운동권을 하던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정말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이론적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고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장면도 거짓말을 그들은 세상을 쳐요. 그러니까 공산기에 거짓말이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면 진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확실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마저도 확실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실되게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던 운동권의 한 청년이 오랫동안 과거로 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권의 청년일 때만 늘 제가 이렇게 챙겨주고 전도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병원에서 3달만 남은 산이야기였습니다. 형님, 정말 시장을 걷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랬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님,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뭘 위해서 죽어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를 설득해서 대학 총학생장을 시켰고, 대학 총학생장이 됐는데 얼마나 운동권 애들이 기회를 협파하고 이어받으니 한 학기를 마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카프에서 전체가 동원되었고 이 총학생장을 시켰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됐습니다만은 보니까 지금 이쪽 부산 지역 어디에서 목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정치 목표를요. 연락을 아무래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정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적인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만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는 나 자신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문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태양이 떠있는지, 물이 있는지, 물이 없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는 순간
온 우주의 생명체들은 다 태양을 향합니다. 왜? 태양을 통해서 sinh命이 생깁니다. 여러분, 명당짤에 한번 가보십시오. 명당짤에 가보면 그 땅이 자연의 순환의 기가 아주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무의 가지가 다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한번 명당짤 가서 보세요. 좋은 묘자를 쏙 나무의 가지를 전부 다 명당짤을 향하고 있어요. 그 기운을 봤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 살아있다고. 내가 죽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가 시카고로 돌아갔을 때, 방금 전에, 1분 전에 나고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잘, 이 아버지 이혼했어요. 어머니 잘 챙겨할 때까지만 해도, 사지백지 이목구비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지백지 이목구비가 똑같은데, 생명이 떠나버리는 순간, 영인체가 떠나버리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응할 수 있다, 문제를 느낀다,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고, 고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생애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들은 너무나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화가 쓰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정말 그들을 잘 살피라는 그런 말을 신학교장의 강력한 강구로 이 청년이 아프리카에 마을을 이렇게 살핍니다. 그런데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매일같이 그 마을을 지나서, 근데 그 마을을 이렇게 휘돌아도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청년들이 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건너와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멀리서 보니까 이쪽 편에서 큰 보통을 들고 건너가서 강물 반대편에 쫙 쌓았다가 또 해가 지려고 하면 그 보통을 들고 반대편에 싸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놈들 무식하다더니 저것을 매일처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밤에 도대체 무엇을 들고 다니라고 가서 보니까 그것이 돌멩이. 자기가 강을 건너려고 들어가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고 건널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들고 건너가니까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건너오려면 돌멩이를 들고 건널 수 없어요. 그 돌멩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돌멩이 아니라 생명의 돌멩이였고 생명이 있겠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유태풀이 해야 되고, 산소 냅킬이 해야 되고, 여성연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맥콜도 팔아야 되고, 고등어도 팔아야 되고, 별의별 걸 다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으로 짊어진다면 그 짐이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여러분을 변하게 하는, 여러분을 축복케 하는 그런 축복의 문제, 짐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고, 너가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공명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감사는 펼쳐질 것입니다. 장작도 하나를 태울 때보다도 여러 장작이 같이 파는 것이 훨씬 더 뜨거운 열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 부산교회가 감사의 문화로 가득 차죠.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감사의 문화에 감동해서, 야, 나 여기 오고 싶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나도 같이 살고 싶네 하는 그런 감사의 감동 문화를 만들어내는, 더불어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감사하지 말라. 눈앞에 드리는 감사. 먼저 감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할 때 먼저 감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힘이 들었을지라도,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하루를 마치는 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다쳤던 사람이 넘어졌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눈 안 다치라고 다행이네.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가 입만 열면 감사, 눈만 뜨면 감사. 항상 감사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하라.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 아침 출발하면서 내가 눈 떴던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스님이, 그 스님은 매일 때는 잠을 관 속에 들어가 잔대요. 관 속에. 내가 잠자는 그 순간 스님이 아침에 눈을 떠야만이 관에서 나오니까 눈을 뜨는 순간 스님은 그렇게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줄 아는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았다면 또 어떻습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록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감았는데 영원히 감는 연기에 가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떼야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하는 그런 감사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맺는 순간에도 감사, 또 감사는 그러한 감사를 맺는다고 한다면 내 몸의 온 세포가 릴락스, 아주 평안해지고, 잠이 잘 때까지 긴장을 해가지고 그놈의 자식, 그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 내 온 세포가 긴장해서 잠을 지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상대를 내가 미워한지도 싫어한지도 욕하는지도 직접 안 들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욕하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그 고통과 고난, 축복받는 비결, 용산, 그리고 감사. 잠들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때려놓고 감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감사를 우리가 감사가 나 간증이 되고, 감사가 내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외치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너 싫어하고 외치면 나 너 싫어하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상대의 감사에만 힘들 나한테 내가 상대를 미워해 보세요. 표정을 나쁜 표정 지어보세요. 금방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매일같이 상대방의 감사를 전하고 감격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고맙소는 노래 듣지 않습니까?
늘 고맙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감사의 사람, 미스터 감사, 감사 집사, 감사 권사, 감사 장로, 감사 식구, 감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라. 오케이, it's goo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모든 것에 감사.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감사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내가 오늘 점심 먹을 때 간식보다는 정말 감사하면서 쌀람도. 여러분, 쌀밑자가 파자 쓰면 뭐 된다고요? 88자라고 그랬습니다. 쌀밑자를 진짜를 풀었으면 88이라고. 여러분들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88번의 과정을 거치서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서 내 앞에 쌀 한 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들이 그냥 식사 준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성 드리면 이 음식 먹고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음식 먹고 우리 식구들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틀림없이 요리를 했어요. 그런 식구의 마음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밥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 하나하나가 하나님 역사,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이 자연세계에 대한 감사. 이 자연세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 금식 올라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수고했었기 때문에 그 밥이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밥을 대하는 순간 감동과 감격으로 대하면서 아버님 말씀 뭐라 했어요? 내 너를 먹고 더 큰 일 해줄게, 더 위대한 일 해줄게 하면 밥이 어쩐다고요? 웃으면서 기뻐한다고. 오늘 밥의 미션을, 밥의 감동을, 밥의 환희를 보는 우리 친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곧 감사.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빨간 것은 이쪽 편, 파란 것은 이쪽 편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요. 자,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다음 것부터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삼아버님 성화기념일 얼마나 압니까? 한번 목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은 덴버리 교회에 사시는, 아버님이 미국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세금이 얼마였냐면요, 79만원, 약 80만원,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천만원도 안 된 그 작은 금액에 80만원인가?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버님은 미국 덴버리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늘 축복이 함께 했는데, 나는 덴버리 배후에, 덴버리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러면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고 싶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 나올 때 100명, 1000명, 10,000명을 데리고 통일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상황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우물로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집회, 개최, 선생님 이상이 나라만 영광을 소리고 땅은 약지고 한 사람을 하나 만들고 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동일의 육군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때를 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번의 마지막 아버님 모두가 다 슬퍼요. 아버님 이렇게 당당하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만들어서 통일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그런 장수를 하시고 이렇게 전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 보면 나는 늘 배가 고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를 밥을 먹지 않았다. 밥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위대한 일을 할까 생각하면서 밥을 드셨다는 거죠. 진정으로 피땀을 흘렸는가, 나를 위했는가, 공적인 일을 했는가 하고 물었다고 했어요. 밥을 대할 때마다 너를 먹고 어제보다 빛나고 공적인 일을 해줄게 하면 밥이 나를 보고 웃으며 좋아했다. 이런 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사셨던 우리 참 아버님의 우리는 그런 삶을 받고 싶은 우리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 지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평제로 감사 충만, 앞으로는 불평이 없는,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우리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회에 들어오면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스위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감사 스위치. 불평불만 스위치를 확실히 끄세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절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확실히 불평만 스위치를 확실히 끄고 그냥 그거 고장을 내버리세요. 다시 안 켜지게 고장을 내버리고 이 감사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고 가시면 부산재단이 감사가 넘치는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금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노래가 안 나오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것이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만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계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계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의 주님 오늘 저희들처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60개조 온 세포가 모두 일어나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충만한 60조의 세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났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 거룩한 감사가 감동과 감격의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더 이상은 불평불만이 더 이상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성을 다해서 하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희는 그 예물들의 100배, 1000배 뜻을 위해 예물들이 결과를 가져오게 축복해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게 당신의 크나큰 물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뜻을 일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건강이 어려운 식구님들 있습니까? 그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늘 부모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식구를 될수록 축복해 주셨고 가정과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마저도 감사하면서 그 문제 해결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감사를 감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과제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참아버님 성화 11일 주기를 맞이하면서 참 부모님에게 공명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감사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있사오니 그 축복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흑복 중심과정 부산대 교회장
장덕봉 이름으로 주건 보고하였사옵나이다.